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그 표지가 무엇인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에서 분명하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라고 성경은 거듭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보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구분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또 3장에서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자, 사도 요한은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의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시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증거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받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 참된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경이 전혀 다른 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진술들이 다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는 이런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분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원론적입니다. 우리에게 좀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를 좀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요청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요청하는 것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삶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데 사실은 이 표지는 겉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의 그 영적 내면의 원리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이것이 무엇인가?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위에 대한 문제이니까 지금 삶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실제 실천으로 이어져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그 나무의 성질을 따라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참된 믿음을 뭐라고 묘사를 하였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이 표현은 아주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믿음과 행위의 순서를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나무에서 행위의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행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믿음의 나무에서 행함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선행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과 수련과 도를 쌓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좋은 믿음, 좋은 종교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이방 종교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참 유일한 종교인 이 기독교,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는가? 다 믿음을 우선해 놓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믿음을 먼저 놓고 있습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 그 자체로 보면 아는 것이라는 걸 지식적인 아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다는 건 영적인 생명 있는 역동적 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항상 이런 차원에서 먼저 놓아야 돼요. 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압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압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알아야 믿음이 파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이지만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전혀 말씀을 듣지 않은 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믿음을 일으키려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원론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아주 원론적이고 교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은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참 교리를 싫어해요. 왜 교리를 싫어하는지, 어디서부터 그런 인식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교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리를 체계화시켜 놓은 정말 생명 있고 역동적인 진술인 것입니다. 교리를 말하면 너무 이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 초등학문인 철학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철학은 책상에 앉아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가상을 해가지고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을 가지고 계속 논증을 해나갑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가상적으로 이론을 펼쳐나갑니다. 그냥 이론적인 것이에요.
탁상 공론이에요. 그러나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신학은 생명 있는 학문입니다. 물론 교회사에서 신학이 철학의 모양을 띠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신학과 철학을 조화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부 철학, 스콜라 신학이 나왔죠. 그 신학이 바로 죽은 신학인 것이에요. 그 신학에서 공로구원이 나오고 복음이 다 가리워지고 또 현대에 와서 19세기 말려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서 현대주의 신학이죠. 합리주의를 따라서 이 신학이 결국 하나님이 죽었다. 그 자체가 죽은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으로 성경이 의미 없는 책으로, 성경이 옛날 책으로, 성경이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여러 가지 그 이적과 기사를 다 부인하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성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늘 현대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죽은 책, 죽은 종교서적 정도로 생각하게 만든 신학, 이 신학이 바로 죽은 신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영원한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어미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 있는 교제의 역동성을 진술한 교리는 절대로 지루하거나 딱딱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나의 구원의 문제가 내 심령 속에 최고의 관심이 될 때 교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화해야 되는 교리는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편지에 무슨 내용이 적혔다 할지라도 딱딱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진술이 쓰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편지의 내용 구절마다 거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한 자꾸 하나에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거기서 솟구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교리는 이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바르게 잘 체계화시킨 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언제 말씀드렸지만 저도 처음에 세례문답을 받을 때 세례문답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세례문답을 받을 때 기다렸습니다. 세례받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나도 세례를 받은 사람의 반열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날짜가 얼마나 더디게 오는지 기다렸습니다. 문답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 준비를 제 나름으로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의 질문이, 그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있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그 목사님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니 미소를 띠시면서 조금 참고 계시다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최고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홍당무가 됐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그 당시 영생을 얻은 것이 너무
참 영화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고 나 같은 자가 영생을 얻었다니.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는 너무너무 쉬운 질문을 하시고 당연한 질문을 하신다고 대답을 했더니 제가 정답을 그러나 그 오답은 했지만은 아주 나쁜 대답은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아주 영광스러운 대답이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 얻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저의 마음의 행로를 위하여 영원한 대로를 영원까지 뚫리는 대로를 그 교리적 진술이 제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대소요리문 다 제1문이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1문이든 2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그 빛에 비춰볼 때 그러면 그 교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인생의 전체 이 구원받은 사람의 전체 그 목적이 뭐야 되는가? 그 스코틀랜드와 저 잉글랜드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걸 작성할 때 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서로 모여서 다 제출을 했을 겁니다. 나는 이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다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출한 내용들이 그렇게밖에는 표현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고. 여러분, 그처럼 이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의 도리, 그 교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토록 규정해 놓은 이 교리, 이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를 말하면서도 계속 교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사실은 행실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도 언제나 믿음의 연장선상 위에서 행실을 말하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믿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행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리적인 것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교리, 여기서 여기까지는 실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부 다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명 지키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명 지키기.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의 가장 유별난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분들에게 그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금시초문이라는 식으로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데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깝깝해요, 목사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깝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높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리로 인도하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길은 아주 좁고 협착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 그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할 수가 있고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은 아주 사람들이 볼 때 갑갑하고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을 때에 친했던 친구들이 저 사람하고 이제는 상종이 안 되겠구나. 왜? 너무 좁게 사니까. 무엇대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나가기 때문입니다. 계명에 저촉한 일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구분 없이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참된 삶은 항상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데 있어요. 우리의 성화 생활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언제도 한번 말씀드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어요. 어떤 목사님께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가정생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특별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 목사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참된 가정생활의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적인 신앙 고백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십계명을 준수하십시오. 주님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뭘 배우셨어요? 좋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실망이에요. 왜요? 정말 기대와는 달랐어요. 왜 달랐습니까? 아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앙 고백, 십계명 지키기, 주기도 문대 정신을 따라 기도하며 살기, 그걸 내용으로 하시더라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요 큰일 난 거예요. 그걸 들었던 분들이 처음 믿었던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고 교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 여러분 참된 사도적 신앙 고백, 십계명, 주기도문의 정신, 이것이 성경 전체를 아우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가 바로 그 구조를 따릅니다. 칼빈 그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가 그 구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그 속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오늘날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기도하고 행하는 경건이 영성인 것이에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은 영성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불교인의 영성, 영성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성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그 강산 목사님이 잘 증거하였습니다. 그날 그 말씀을 들었던 회중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은 잘못 들었습니다. 그들은 최상의 은혜를 발로 밟는 일을 한 것이에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진 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우리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증거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요청한 대로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저를 위하여 우리 여러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르게 증거가 돼야 돼요.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분별력을 가지게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달게 잘 받고 섭취하여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잘 증거하는데도 잘못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잘 들으려 하는데도 잘못 증거하면 또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중심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계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지방에 이런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데도 여러분이 아무 감동이 없다고 그러면 그 영혼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청교도 시대가 그랬고 영적 각성 시대가 그랬고 진정한 부흥의 시대 1907년 우리 평양 대부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본문이 말하는 것을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따로따로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문제를 1시간 내에 끝낼 수가 없어요. 이것과 연관된 여러 시간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과 신앙생활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오늘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의 특성상 여러 시간이 걸쳐서 이거 강조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는 거예요. 영성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무슨 영성 운동한다고. 근데 영성 운동한다 가보면 영성 운동을 무슨 심리적인 정신의학적인 그런 걸로 영성 운동을 해요. 영성 운동 가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영성으로 운동을 하고 외치고 부르짖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얼른 정서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교리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교리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로이드 목사님 그렇게 말해서
강의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가 무엇인가? 성경 본문이 길든 짧든 그날 성경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다. 뭐를 설교하는 것이라고요? 성경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 바로 설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바리시라는 헬라 무겁지 않다는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이 원어는 문맥에 따라 무겁다, 고통스럽다, 지겹다, 잔인하다, 흉악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띠는 일에 이 단어가 사용돼요. 무거워요, 싫어요. 고통스러워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겨워, 아유 싫어. 답답해, 지루해, 잔인하다, 흉악하다, 다 우리로 하여금 물러서게 만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 이 바리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바리시하지 않다 하는 이런 이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은 별로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쉽게 지켜낼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되면 대본에 다른 데 있는 성경 말씀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어느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다른 데에 있는 말씀과 모순되게 해석을 하면 잘못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계명은 간단하고 쉬워 금방 지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언제 이런 말을 했는가? 계명을 지키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우리의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계명 지키는 게 쉽고 간단했습니까?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무엇인가?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지겹고 지루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부정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그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복음을 그냥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으로 뽐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부정문으로 표현하여 강한 긍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그 말이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아름답고 즐거워 이에 비교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자,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계명은, 주의 율례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걸 다 알고 있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뭘 즐거워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편 1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일이 행해야 된다입니까? 아니면 복 있는 자가 되면 그리해야 마땅하다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리 행하면 복 있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복 있는 자이니 마땅히 그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자가 되어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전체에서 누가 복이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누구더러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누구더러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딱 한 사람만 보고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은 딱 한 사람을 향하여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누가 복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간단하게 말하면, 짧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성향상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상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향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된다. 그것을 가리키는 여러 성경 구조들을 다 되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성경이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 119편 기자는 다윗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는 말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죄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아이고 우리는 아니겠구만. 이런 생각을 또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오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라고 말한 다윗도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동일한 사람이라도 충만할 때가 있고 수약할 때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충만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그 심령 속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여 도망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성향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성화의 높은 영제에 오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내주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사람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니 계명이 누구의 계명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그 계명 지키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나 하나님의 계명이 즐거운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은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지겹고 무겁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본성, 새 본성이 들어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 본성. 이 새 본성,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자, 여기 육신에 있을 때는 이 말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영혼에 육신적 성향, 하나님 없는 죄악적 성향,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성적 성향, 이걸 육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나같이 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영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며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7장 마지막까지 내용 전체는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100번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계명을 즐거워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킬 의지와 인격적 그런 그 열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계명 지키기가 하루아침에 높은 수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평생 그 일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 성령님을 말하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만일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당장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은 낮이니까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있으니까 여기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밤인데 불을 딱 끄면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끄자마자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당장에 우리의 심령은 흑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순간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모자라고 부족해도 뭐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이걸 마음속에 생각하고 사도 요한이 이 대목을 쓸 때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할 때에 바로 이 모든 걸 종합하여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죄의 법이 아니라 삶의 법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의 가장 본질적인 진수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본질적 진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가장 영화로운 요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왜 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요구하는 그 정신을 완전 무결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작은 티 하나도 발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갖다 다 비춰보았을 때 하나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의롭다 하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의롭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가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키는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계명 지키기를 위해 싸우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싸움이 전혀 시작도 안 하고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종교적으로 여러 가운데 나 예수님 믿기로 했다, 그런 것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 말씀을 당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향하여 생명의 몸부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명 지키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능한 존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면 무능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원리를 따라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도덕적 의지로 율법과 계명이 말하는 말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동거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발견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한 법이 있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법입니다. 또 내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둘 중 하나를 늘 어떤 행동 속에서도 택하게 되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육체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다뤄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여기까지 다루겠는데요. 그래 다음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과 시편에 있는 말씀, 그 37편에 있는 말씀 보면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오른손을 붙드심이라,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로마서에서 말한 그 말씀이 어떻게 교리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계명 지키기의 실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로마서 7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 속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소유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며 그 일을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을 잊고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바르게 지키는 그런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 주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늘 이겨 정욕을 이겨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따라 나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본받아가는 저희가